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102쪽, 구약 102쪽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을 교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땀의 장막을 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비싼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한 달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좀 침침하니까 자꾸 인상 쓰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눈이 좀 원근이 다 좀 그래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복음송가 또 작사 작곡이 그분이 목사가 됐지 싶은데 험한 세상길 나홀로 가도 작사하신 분, 예전에는 저는 김보은 씨라고 제2교회에 관련된 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김석균 씨가 작사한 것으로 나오는데 험한 세상길 나홀로 가도 외롭지 않고 비바람 속을 나홀로 가도 내 마음에 두려움 없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이 출애굽기 13장에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그분에게도 고난이 많았던가 봅니다. 어려움이 있었던가 봅니다. 주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 주를 뒤따라가면 두렵지 않고 승리하는 삶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전에 250년, 애굽에서 가서 250년하고 430년, 430년, 215년, 430년을 종살이하고 떠돌이 생활했고 애굽에서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했단 말이죠. 출애굽을 했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했는 그들이 이제 애굽에 그래도 종살이를 하고 바로의 폭정 밑에 있었지만은 안락한 곳이 있고 그리고 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었어요. 노예지였지만은. 근데 이제 나와 출애굽했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디서 농사를 짓습니까? 집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때만 장정만도 60만이니까 한 250만은 저는 잡는다고 그랬죠. 그 많은 인구가 대이동입니다. 그 통신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음식도 가져갈 수 없고 짐승을 이끌고 가는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낮에는 살이 타는 듯한 50도, 60도 이상 햇빛이 비침으로 못 견디는 것입니다. 밤에는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급강으로 온도가 낮아져서 춥고 냉기가 주어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막으로 내몰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적 새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양의 피가 등장하는 이 6월절이 있잖아요. 이 출애굽한 그때 양의 피가 등장하고 출애굽하게 됐어요. 바로가 무조건 나가라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 해를 하나님이 신년으로 잡아줬어요. 그들의 새해는 6월절, 그때가 새해입니다. 그러나 민족적 우리처럼 절기는 있습니다.
그 민족적 절기는 있는데 디스리월이라고 가을에 있습니다. 가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두 개의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가지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도 길이잖아요. 우리 사람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계시면은 정말 난감한 일인데 가야 할 길을 그건 아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길로 인도 그것도 길인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같이 합독해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 길이 있어요.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즉 고센 땅에서 나와서 북동쪽으로 가면은 바로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가까운데 일주일 내지 2주일 하면 가는 곳입니다.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빠른 길, 쉬운 길, 즉 홍해, 해안도로를 따라서 따라서 국제적인 도로입니다. 이거는 당시에도 그렇고 이 도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 2주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렸어요. 남동쪽으로. 남쪽으로 쭉 내리면서 완전히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가는 말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가는 길이 보면은 해안도로인데 북동쪽 고센에서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사, 아스글론, 또 아스돗, 가나안 지도를 한번 보면 좋은데 여러분 그냥 제가 이야기하기 시간 제약상 오늘 성찬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직선적 길입니다. 이게 키로가 어떻게 되느냐 200에서 250km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 동반해서 가족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한 2주를 잡고 조금 더 잡는 사람도 있고 그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좋은 길로 그쪽으로 바로 해안도를 따라 가게 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저들이 가는 데는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250만 원 되는 사람이 그 지역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도로로 오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놈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는가 보다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예로 있었고 군사가 없었고 전쟁을 하지만 겁을 내서 그들이 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고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밑으로 남동쪽으로 시내산 있는 쪽으로 돌려서 또 올라가게 이렇게 길을 만드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하러 가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안내자를 따라서 나선 그 길은 가만 안내자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큰일이잖아요. 설교 시간에 약속되어 있고 날짜가 되어 있는데 근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숲도 있고 있었겠죠. 안내자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는 벌써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아닌 곳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접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설교도 못 했죠. 그런데 듣고 보니까 가던 그 길에 적들이 어거스틴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거죠. 길을 잃고 혼미케 안내자의 머리를요 그렇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도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그릇,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보지만은 소경 같고 듣지만은 귀머리 같고 말하지만은 벙어리 같은 이런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어느 후배
후배는 아닌데 이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고 큰 교회인데 부목사를 좀 구하는데 이력서가 하나 왔는데 목사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누구냐? 누구누구다. 그래서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잘 봉사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전임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회장 하셨던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다 좋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앞에 했던 그 부목사 했던 사람이 전화가 10년도 첫날 왔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인사하는가 보다 싶어서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주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10년에 인사도 안 하고 뭐가 큰일 났느냐 이러니까 자기 교회에 청년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엄마하고 교회 왔는데 청년이 엄마가 늘 일하러 다니니까 지금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겁니다. 건강 가운데 성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아마도 성병이 걸렸는지 의사가 남자의 성기를 잘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목사가 그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래 큰 병원에 가도 뭐 그렇고 그쪽에는 작은 병원밖에 없고 그러면 대구로 오면 여기 치면 인터넷 치면 나오지 않느냐 앞장서 네가 인도해서 데리고 가라. 내가 안 돼가지고 유수외과를 내가 소개를 여기 가면은 그분이 잘 알아서 의사도 잘 알고 진단을 하시고 피부 약도 만드시고 하니까 이런 곳이 있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저께 혹시 걱정이 돼서 해보니까 성기를 잘라야 하는 그 친구가 병원에도 잘 의사도 그렇게 낙담시켰는데 서울대 병원에 마침 자리가 비어가지고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잘 되었다.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은 서울대 병원에 가면 거기에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고 기타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사진을 찍고 하다 보면 치료의 방법이 있고 고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마 청년이 혼자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잘못된 일을 저지르거나 혐오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입을 조심하고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내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야말로 이 청년은 이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참 남자의 성기를 잘라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살아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는 이 보통 병원에는 가정의학과 같은 게 있어요. 병원에 척 가면은 바로 무슨 과는 아니고 동산병원에도 그러고 옛날에 의사 우리 대봉에 있던 한 의사 선생님이 그거 맡아서 오면은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 보고는 무슨 과로 보내고 내과, 외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거기 가서 전문적으로 또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합니다.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 가게 하고 정확한 길 가게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젊은 27세의 청년이 왜 그런 거 물어보면 오랫동안 혼자서 그냥 약국에 가서 약만 해 먹고 이렇게 지어다 먹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지 뭐 전문의를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지. 부끄러움이고 뭐고 내어놓고 치료를 해야지. 그거 내가 잘못해서 자르거나 끊거나 뭐 이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잘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버렸습니다.
바로 가면 일주일 내지 2주일이면 가는데 홍해 광야길로 밑으로 돌려서 가겠단 말이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서 율법을 받고 다시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길, 홍해를 건너는 길,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죠. 그 길인데 이 길은 광야는 적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길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뜨거움, 추위가 있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길, 에담 광야, 수로 광야, 무슨 광야, 광야가 나오는데 그 길이 넓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이런 광야길에 홍해 광야길은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바로 바다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와 더불어서 시내산에 가서 11개월 머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하나님 맡아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면서 따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은 불순종, 종들이었고 전쟁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 백성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여호와 이름밖에 몰랐어요. 여호와 이름밖에 모르고 이래 지나면 미신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그때 애굽에 이집트에 있을 때 벌써 경험시켰어요. 우주의 신이 누군지, 바다의 신이 누군지, 땅의 신이 누군지,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광, 메뚜기, 황소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했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나를 내릴 때 양식을 먹으면서 어떤 귀신이 무슨 특별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네.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분이시네. 점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경험이 점점 되어질 때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는 그야말로 이름밖에 하나님 이름밖에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벌써 경험을 다 싣고 나일강의 그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도 아무것도 아는 것임을 알고 그 피가 다 돼버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동상이 막 깨뜨리려고 노력해가 삼엄하게 지키고 있다 그래서 왜 그렇죠? 이제 안다 말이죠. 탈북하는 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뉴스 듣고 탈북자들이 간증을 듣고 인터넷 하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고 무슨 장나라 시장이면 거기도 소식이 다 전해지고 한국의 CD, 기타 이런 게 다 노트북까지 그들이 은밀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저건 신이 아니고 신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공산주의 아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준비하다가 발각이 돼서 죽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어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생수가 터지고 고기가 주어지는 걸 보면서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을 움직이시는 분이 별신, 바알, 아스다롯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할 때 해가 거의 머물게 하신 하나님 태양아 머물러래 멈춰졌잖아요. 거의 하루 동안 23시간 20분 나옵니다. 그게. 그 기적 같은 은혜가 하나님이 해와 달도 별도 주관하신다 이 말이죠. 광야길은 고통과 어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 21절을 보십시다. 2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것은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좋은 대로 나가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그냥 머물러 있다가 구름 기둥이 뜨면 따라가게 됐습니다. 행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데 떠서 움직이면 따라가게 됐습니다. 천막을 급히 거두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6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출애굽기 오늘 13장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딱 2주일이면 넉넉 잡아서 갈 수 있는 저 홍해 그 해안도를 따라 갈 수 있는 길을 광야의 길로 가서 얼마나 걸렸죠? 시내산까지 오는데 40일, 거기서 있는 동안에 1년에 11개월 있다가 올라가서 가나안 가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래 오래 걸리면 고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제목을 준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금년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년 한 해는 여러분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단 5분이라도 하루에 하면 됩니다. 전혀 잘하겠다 하다 보면 기도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구하고, 이 구하는 것은 송구영 씨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내용을 아신단 말이죠. 무엇을 구하고 저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신다 하면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건.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이 백성이 구하여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해야 찾아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성숙성장해지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구하고 기도 계속하라는 말, 현재 진행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던 오늘 마치는 게 아니고 기도, 우리가 일주일간 새벽기도 이번에 전에는 40일 21일간 이래 했지만 그거 딱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1년에 스스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다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매일 그 만나를 먹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영적 만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위의 어떤 날생각보다 이래 손과 영감이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인 얘기인데 실천 이제 하면은 된단 말이죠. 실천하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일 때 생각해 보세요. 홍해에 그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어서 그 갈라져서 갔지만 요단강에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오른발 왼발 디디고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척 갈라졌단 말입니다. 만나가 내리는데 그대로 갔을 때 거두어들었지. 약속한 대로 갔어요. 그날 먹을 양식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첫째 날은 이게 내리나 싶어가지고 나가지 않은 사람은 굶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어와서 내일 안 나가도 되겠지 했는데 벌레가 생겨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필요 적절한 것, 오늘에 필요한 말씀,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금년 한 해는 성경을 1독 2독보다도 스스로가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위험천만한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늪에 빠지지 않고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잘 지키되,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나의 의지로만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음을 먹지 않고 나가면은 죄의 법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7장에 죄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른 방향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도하지 않는 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인도하시는 특별한 길, 홍해,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영적 가나안 땅에도 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3절 부르겠습니다. 거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이 한 해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자녀손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